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6월 15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파와 이 세상의 사상에 얽매여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고 방황하기가 쉽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로 전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열매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후회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작은 힘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 주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아름답고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아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온전히 믿고 고백하면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묻고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다면 성경을 해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해석자가 해석해 주지 않았는데 함부로 성경을 해석을 하거나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로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이런 견해를 띄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는 소수의 사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수의 사제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라틴어 성경인데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 가운데 없었죠. 그래서 소수의 사제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톨릭의 견해가 통용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에 반기를 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주요 요인이 되었죠.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견해는 명확하죠. 성경은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아주 명료하다. 명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적 문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국문법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글의 양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조문을 읽는 것과 시를 읽는 것과 교훈을 읽는 것과 위인전을 읽을 때 여러분 읽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조문으로 명확해야 되는 거죠.
조문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율법서 같은 경우에는 법 조문처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는 문학적으로 읽어야 되죠. 시편 같은 경우에는 문학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위인전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위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은 교훈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 교훈의 말씀만 발췌해서 교훈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에 문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글의 양식이 어떤 글이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그 문법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문법, 헬라어는 헬라어 문법.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국문법을 따라서 읽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너무나 많이 보급되었고 누구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혁신적으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뜻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런데 글을 읽는다고 모두 성경을 다 읽고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적인 명료성, 앞에서 우리가 문법에 따라서 문학 양식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외적인 명료성이라고 본다면 성경은 내적인 명료성,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어적인 방법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언어적 문법과 관계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기초적인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문법적으로 성경을 잘 읽는다고 해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글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읽으면 다 이해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언어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고대 언어죠. 최소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언어고 그 당시에는 단어의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영어를 번역해 보신 분들, 또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을 보면 1 무슨 뜻, 2 무슨 뜻, 3 무슨 뜻, 단어가 하나로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뜻이 있으니까 이때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찾고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단어 수가 더 적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수인지 바다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큰 물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짠물과 단물로 구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땅이잖아요. 지명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우리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명이나 지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예수님을 아주 거룩한 분으로 보고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목자는 굉장히 고귀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그 부분이 쓰여질 때부터 워낙 모호하게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문화적 요인, 지리적 요인, 단어적 요인 이것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모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알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죠. 무식한 자들, 구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게 되면 자의성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덮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도 성경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르는 게 낫지 잘못 알아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해한 구절이 분명히 있다고 해도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읽고 이해한다고 해도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지 말고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놔두어라.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어도 모른다고 주장을 하거나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말하면 사이비와 이단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읽어도 모른다, 또 자신의 교주가 성경을 새롭게 풀었다, 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유튜브들을 보면 마치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이 유일한 해석인 것처럼 그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보다가 그런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도록 하셨지, 갑자기 어느 시대에 한 사람을 택해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의 글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쓴 글이지만 그 글이 집대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으시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통독을 할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죠.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하게 하니까. 왜냐하면 가르쳐 준 것만 내용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단과 사입이나 또는 그런 곳에서는 성경 통독을 강조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에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도 일종의 문화적인 것이고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이 뭔지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기름을 붓는다라면 어떤 걸 먼저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분이 처음 성경을 읽으면 그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불난 데 기름 붓는다, 이런 생각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감람유를 붓던 의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직분을 줄 때 감람유를 머리에 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로서 임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감람유를 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성령께서 마치 기름 붓듯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석유를 끼얹는 그런 기름 붓는 게 아니고 감람유를 부은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친히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너희들이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적인 명료성,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글 못 읽으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웬만하면 성경을 다 읽으니까 외적인 부분에서의 명료성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크게 문제가 없죠. 거기다가 기초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큼 성경이 어려워도 읽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의미를 성령께서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나는 이렇게 읽고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지 서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가 나누면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해보시면 다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다 성경 공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 지식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가르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길로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외적인 명료성, 성경은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학 양식으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내적인 명료성,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들, 아내, 내 진중에 있는 나그네, 그리고 일하는 자들, 나무 패는 자들, 물 깃는 자들 전부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 더 점진적으로 더 심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으셔서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에 있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순간 가운데 있거든요. 그 오늘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하고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금 요단강 가까이에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지금 모세와 함께 서 있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들과도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언약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언약을 하죠. 언약을 할 때 어떤 언약을 하는지를 모르고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례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두 분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이라는 이 단어가 비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젊었을 때 검은 머리가 나중에 흰 머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서로가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이죠. 머리가 검은 게 뭐 나쁜 생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팥뿌리가 된다는 것이 뭐 파가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눈을 자극하거나 또는 뭐 맵게 여겨지거나 팔을 쓸 때 뭐 진액이 나와서 불편하게 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언약을 할 때는 그
그 내용을 알고 맹세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계약의 내용을 알고 사인을 하지, 계약의 내용을 모르고 계약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모르고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를 알고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 수령, 지파, 장로, 지도자, 아주 지식을 가진 리더만 하나님과 언약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아내, 나그네,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라라고 언약을 합니까? 결혼하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했으니까 그걸 지키는 거죠.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언약이고 맹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다른 민족,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기게 된다면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복을 비는 거죠.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멸망을 해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걱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약과 맹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맹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무시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례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하거나 맹세를 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약과 언약과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계약의 중요성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했는데 스스로 복을 빌고 나는 괜찮지,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하지 않으시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기록된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신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 어떤 맹세, 또 처벌 조항이 없는 법조문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교통 위반을 해도 범칙금도 없고 벌점도 없고 구속되지도 않는다면 도로교통 법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법에는 반드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고 맹세하시면서 처벌 규정을 안 만들어 놓겠습니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시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재앙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땅에서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볼 것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해석의 좀 자유로움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땅이 황폐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할 때 이 구절을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고 또 그 전에 일제 강점기 때 고통을 겪을 때도 이 말씀을 읽겠죠. 그럼 그때 생각하는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이 뭔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인수, 사람과 동물 간에 접촉이 일어나면서 공통 감염, 동물에게 감염되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그런 질병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창조의 질서가 깨트려지면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어긴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질병들, 코로나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다. 유황과 소금이 되면 거기서 곡물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이 없을 것이다.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제 우리 미래목회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지금 지구온난화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이제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 구절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지금 땅이 황폐해져 가는 이것을,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시고요. 불에 탄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지금 지구가 뜨거워져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곤충이 죽어가고 나중에 실제로 이 땅에서 그 동물과 또는 곤충들이 이제 멸종해 나갈 때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 이제 문제, 1도, 2도가 올라가는 것이 엄청난 파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해석의 다양함이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해석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그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게 하나님께서 할 것이다. 도덕적인 타락, 성적 타락으로 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성읍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유황과 불이 핵폭탄이다 또는 유성이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면 잘못되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유황과 불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똑같은 불과 유황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시대의 유황과 불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것이 이게 맞다, 100%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유황과 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죄에 빠진 그 나라와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왜 이렇게 노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서로가 맺었던 언약을 버려버렸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신을 그들이 따라가서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렇게 한 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하셨는데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똑같은 그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내던져 버리셨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둘 간의 관계로 맺어진 언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언약과 맹세는 유효한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유효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십자가의 대속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미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늘 누구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 물어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언어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상반기 결산을 하잖아요.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것도 시상을 하고 또 성경 통독도 시상을 하고. 예전에 성경을 가지기도 어려웠고 더더욱 읽을 수가 없었을 때는 성경 말씀에 대한 굉장한 사모함들이 많았고 갈급함이 있었는데 성경이 너무나 잘 나와서 성경을 앞으로도 읽고 들려주기도 하고 또 읽을 수도 있고 또 설명까지 다 되어 있는 이 좋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더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경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나가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변치 않는 말씀,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혹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삶의 길이 되시고 내 삶의 빛이 되시고 내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찍질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기록된 대로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엄준한 벌이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름답고도 귀한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운대 소정교회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